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나 조직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카리스마 리더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하인의 리더십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의 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가 주창한 이론인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특징은 인내, 친절, 겸손, 존중, 용서, 헌신 등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소통하고자 했던 성군 세종대왕, 또 국민 MC 유재석, 또 테레사 수녀 간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의 원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무엇이고 왜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날 필요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치 JTBC 기자가 동행하면서 촬영하듯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 2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매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는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반응입니다. 아예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하며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노골적으로 두 아들을 예수님 다음에 서열 2위, 3위에 앉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모님이 와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물질과 또 식사 섬김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엄마 찬스, 친인척 찬스를 쓴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까이 왔음을 알고 선수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베드로를 대신해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잔이요 저주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이 저주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특히 예수님의 곁에 앉으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들도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나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소원했지만 그 소원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후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약 AD 44년경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요한은 12사도 중 가장 오래 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다가 결국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게 됩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청탁이나 인간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보상을 맡기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제자가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화를 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로마인들은 힘을 중요시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섬김은 힘없는 자들이 하는 비굴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플라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안 입고 오면 성공해라.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특히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수많은 신하와 종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권력에는 묘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 등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결국 유신을 선포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회에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갑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자 하는 문화가 거의 모든 분야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에 그 경비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갑질을 하고자 해서 이제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돈이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 말은 원래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낮은 연봉으로는 도저히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주식, 또 은행에서 빌리는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데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준비하는 인생 동안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세상 지도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 또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큰 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 내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 즉 종이 큰 자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란 당시 제자 공동체에서 발을 씻기는,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의 종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종처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자는 결코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내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위대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섬기는 대상의 넓이가 바로 사람의 크기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으로서 섬기는 대상이 한 주인이 아니라
너희,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마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섬김의 대상에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감히 내 섬김을 받기에 나쁜 사람이라는 선을 긋지 말고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섬김의 폭이 한계가 없는 사람, 감히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현대 사회의 리더십에서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는 괴테나 프로이드도 남을 위한 섬김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반 사람들이나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로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이 있느냐,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성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섬김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나 늘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도 결코 자기를 해치고자 한 형들 보디발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가족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내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 목자로, 팀장으로, 또 각종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나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빼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는 낙차폭이 사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의 특권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낙차폭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낮아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아짐, 겸손의 가치에 대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척도 안에서 겸손은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을 내세우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되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큰 자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작은 자 바울로 부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 시대 이후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개념은 임으로 다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든지 정치력이든지 인간관계의 파워이든지 늘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높은 곳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진중한 자리에서도 서로 다투며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제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끝없는 경쟁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 욕구가 이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높아져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에 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또는 허파에 무리가 가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신속하게 잘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은 늘 낮은 곳으로 몰려가고 흘러갑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낙차의 폭이 커야 위대함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아주 겸손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왕은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시되 어느 정도 섬겼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대가, 이 돈을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먹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한 섬김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괜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뒤에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결코 공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예수님께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제자들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제자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으뜸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천국에서 주님의 옆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왔다는 생각,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섬김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리더십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총장, 교수,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 대통령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피해의식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이 교회 내에서 큰 위치를, 또 사회적으로도 큰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권세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섬김을 받으며 산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비우는 삶, 이것이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흔히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프랑스 도시 칼레를 포위했고 칼레는 결국 항복을 합니다. 영국 왕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을 교수형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그 처형을 당해야 할 것인지 대한 문제 때문이죠.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가 처형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로 갑니다. 그러나 영국 왕은 죽음을 자처한 6명의 희생 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줍니다. 이 내용은 신화적인 성격도 있지만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미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높은 신분을 가졌던 6명이 섬김과 희생, 자기를 친히 죽고자 했을 때 칼레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수양회를 이루면서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친밀감, 평생 감사, 왕의 기한,
죄와 언택, 하나님과 컨택. 그런데 이제 기쁨 요회에서 건의한 딜라이트 같은 요회 이름이죠. 딜라이트가 이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표가 없는, 또 수양의 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먹을 것을 돈 내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수양회가 되기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팔,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소감을 발표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값없이 베푼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임이 UBF여서 이제 Your Best Friend, 그래서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것이 가족이든 회사 동료든 또 캠퍼스 학우든 양들이든 그 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베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길가에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낮은 자의 간구라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만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돈과 인맥,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크기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